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첫째는 등불을 켜라, 둘째는 진설병, 떡을 비치해라, 세 번째는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등불을 항상 켜놔라. 그 말, 여러분,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등불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할을 하죠. 사람들이 바라보고 비추는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기회가 있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이죠? 세상을 밝게, 환하게, 어두운 부분이 없게 비춰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한데 아인슈타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화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이 있기는 한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의 부재가 어두움이듯이 하나님의 부재가 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도록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빛의 역할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같이 살아라. 또 떡을 비추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중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부분이 있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적 양식이 공급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제가 40일 금식하시는 목회자도 직접 뵌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생명이 끊어지죠. 그죠? 아사했다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영적 양식,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당시에 그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후로 이 계명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포용력을 가져라. 그걸 사랑이라 그러죠. 포용력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주어라. 십리를 가자는 사람에게는 20리를 같이 가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넘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포용력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나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2대 때렸으면 2대 때리고 편하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수준의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노력하고 힘써서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도 이 3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양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더 이롭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하는 일에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삶의 공동체, 사회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